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보면은 삼가고 삼가라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고요.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율법주의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 율법주의를 삼가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주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삼가는 바른 신앙생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출신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출신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또 자라면서 공부도 제대로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는 있지만 자랑하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결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삼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자랑을 하지 않는 것, 또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런 인간적인 걸 자랑하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니 자기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걸 자랑하면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은 사단의 성품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자랑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인간적인 걸 자랑하면 마음이 부패해진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인간적인 걸 자랑하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결국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이나 업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를 삼가라고 말할 때 인간적인 것,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진정으로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데, 바른 신앙은 모든 것을 버려도 그리스도만은 붙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가장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여인이 백화점을 경영하는 부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의 그 화려한 백화점을 구경시켜주면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귀중한 물건 중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테니 고르시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화점의 모든 물건을 얻어도 남편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의미는 남편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귀한 것, 백화점의 귀한 물건을 다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그리스도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른 귀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바른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신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지켜서 얻는 의가 결코 아니고 완전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덧입는 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요, 100%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을 100%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작은 행위도, 꼭 필요한 어떤 행위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율법자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할례만은 꼭 받아야 된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가 아무리 중요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율법 하나를 지킬 것 같으면 다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고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가 중요하다고 그거를 지키면 다른 율법 다 지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 할례 같은 아무리 중요한 것도 전혀 필요치 않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100% 믿음으로만 받는 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며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며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존재인데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위 때문입니까? 뭔가를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까? 이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나 이제나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